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하려는 자들이 수치와 뭉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71편은 다윗이 노년에 당한 고난,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어제 좀 전반부를 보셨고요. 오늘 다시 후반부를 보시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를 간절하게 애절하게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것은 큰 고난,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20절 보시면은 다시 이러한 말씀이 반복이 되죠.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을 성경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어떤 분이 좀 교회에 찾아오셔서 한 1시간 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듣고 나누고 좀 기도하고 위로를 해드린 분이 계시는데, 하여튼 뭐 요 근래 또 몇 년 동안 많은 인생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요 근처에서 좀 일하시는 일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 있는 건 알고 아마 주일날도 잠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또 올라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동안 좀 나누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좀 나눴어요. 요즘 저희들이 시편을 쭉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다윗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시편을 읽다 보니까 다윗이 겪은 고난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단순하게 평면적인 고난, 어려움이 몇 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편을 보면 이게 다윗의 자기 마음의 고백이고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뭐 정말 깊은 영혼의 탄식, 울부짖음 이런 것이 시편 속에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시편을 좀 다시 새벽마다 여러분과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당한 고난이라는 것이 이게 단순하게 몇 번 어떤 사건, 이게 평면적인 어떤 일들이 아니구나.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당한 심적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구나. 이런 것들 좀 느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저도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뭐 그분도 고난이 있고 뭐 이 아침 여기 계신 여러분도 뭐 이런저런 나름대로 인생의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고난과 다윗이 당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일에 비교하면 아마도 우리가 당하는 이런저런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무슨 어려운 일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건 뭐 힘든 거죠. 아픈 거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 믿음의 큰 선배인 다윗이 당한 수많은 역경과 고난에 비하면 우리 인생들이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자체가 아프고 힘든 것이지만 다윗이 기도하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 바라보며 울부짖어 기도하며 결국은 그 수치를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셔서 지금 이 시대까지 3000년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다윗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또 격려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좀 이끌어 올려주셔서 더욱 창대하게 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심한 고난과 수치를 이겨내고 다윗이 승리하게 된 몇 가지 전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또 기도할 용기를 주셔서 그것을 이제 건너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은 다윗에게는 깊은 믿음의 뿌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이 밀새라는 그러한 우리 노래도 있는 것처럼 뿌리 깊은 나무도 바람에 흔들리긴 흔들려요. 그러나 결코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거든요. 믿음의 뿌리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보셨듯이 다윗은 6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라는 자기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 6절 말씀 다시 읽어보실까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자기의 신앙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디까지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라는 예정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거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죠. 나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자기 사도된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태로부터의 택정하심이다라고 분명히 자기 믿음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지금 믿음 생활 하시는 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요? 내가 모태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나를 미리 그때부터 선택하셨다. 나를 귀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뿌리를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깊은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반대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어머님들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어머님들의 뱃속을 통해서 나온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요? 이미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에게 주신 아들, 딸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된 거죠. 그렇죠? 다 택정하심이 된 거예요. 지금 잠깐 좀 믿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또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 낳게 하신 아들, 딸들
이러고 저러고 한데 하나님 그들을 다시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또 간절하게 우리 어머님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 자기 믿음의 뿌리를 모태까지 끌고 올라가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선택하셨다. 근데 그것에 이어서 10절을 보시면은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 신앙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졌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 가정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잘 훈련받았음을 고백을 하고 있죠. 신앙교육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린 아기 한두 살일수록 더 좋고요. 또 유치원생이면 더 좋고요. 대학생보다도 초등학생이 더 좋고요. 왜요? 아직 그들에게는 세상 때가 덜 묻었기 때문에 순수한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훨씬 더 그것이 오래가고 깊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할 수만 있는 대로 솜사탕 전도를 하고 슬러시 전도를 하고 아이들이 좀 이곳에서 놀러 가더라도 교회 오고 갈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시도하는 것도 지금 당장 그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오더라도 나중에는 교회가 일단 부담스럽지 않은 곳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언젠가는 교회를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 교회에서 말썽 꾸러기고 시끄럽고 이런 것이 많지만 귀히 여겨 주시고요. 또 그런 아이들 보시면은 좀 반갑게 맞아 주시고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사랑으로 봐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것이 평생 영향을 주어서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가는 것을 지금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71편을 쓸 때 다윗이 늙어 백발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고 정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백발의 다윗이 되어 있는데 지금 큰 어려움과 고난을 또 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고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 백발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18절 중하반절 보시면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다음 세대에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좀 세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늙어서도 백발이 되어도 순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그런 위기에 있지만은 기본적인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좀 이 백발이 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후대와 장래 모든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나를 써 주십시오. 나를 백발된 나를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지금 어떤 학자들은 대략 아들들의 반역대로 이제 보는 그 견해도 있거든요. 죽음의 위기가 있는 그때에 지금 다윗이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그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 믿음의 뿌리는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또한 성전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비록 내가 여러 가지 실수 있고 범죄가 있어서 백발된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또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발인 나를 구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후대에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나를 좀 써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18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현재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백발이 되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나를 주님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지금 기도하고 있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아주 긴급하고도 시급한 발등에 떨어진 불, 현 안에 대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후대에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자기 먼 미래까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시편 71편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응답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만큼 다윗의 믿음의 뿌리가 깊고요. 고난도 많지만 그의 기도가 참 크고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적인 시제적인 거로 본다면은 오늘 본문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과거 시제의 기도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백발이 된 지금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큰 위기가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 나를 좀 오늘 지금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고요. 또 미래적인 기도가 있죠. 후대에 또 미래에 하나님의 능력을 장래 전할 수 있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좀 나를 오래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먼 미래에 나 때문에 다윗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는 일 많아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5년 후,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적인 기도를 여러분 보통 몇 년까지 생각을 하십니까? 한 1년, 5년, 10년? 그런 미래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죠. 큰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오늘 내일 한 달, 두 달 이런 기도가 대부분 우리의 기도입니다만 지금 다윗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바라보면서 먼 미래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대학 생활을 하고 혹시 이제 선교 단체에서 훈련받은 분들이 지금 50대, 60대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저도 50대로서 70년대 말, 80년대 초 이런 때 이제 CCC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을 받은 것이 참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때 김준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하여튼 여름마다 이제 해변에 또 어디 넓은데 전국에서 수만 명 대학생들 모여놓고 여러분 수련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셨던 메시지 가운데 몇 가지 단골 메뉴가 있어요.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를 우리 대학생들 가슴에 심어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자.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요. 또 그분이 늘 하시던 미래적인 어떤 소망을 주는 메시지와 기도 제목 요청 중에 우리 대학생들이 변하면은 민족 복음화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하자. 격려도 있었고요. 또 그분이 그런 말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언젠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정말 복음화가 되면은 마이카 시대가 분명히 올 거다. 그리고 또 해외로 여행을 갈 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때는 뭐 엄청 가난했는데 수출을 해서 세계 만방에 메이드 인 코리아 어떤 제품을 팔고 또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날리는 일들이 있을 거다. 기도하자. 그런 도전을 참 많이 주셨던 그런 삶이 60년대, 70년대 있었거든요. 여러분 60년대 마이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뭐 상상에 불과하죠. 그런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뭐 시대적인 배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불과 30년, 40년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 삶의 형편을 보면은 마이카가 아니에요. 뭐 이제 뭐 두 대, 세 대 한 집에 보통 그죠? 뭐 그렇게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사는 나라가 됐거든요. 수출도 뭐 정말 세계에서 뭐 10위권에까지 올라가는 나라가 됐거든요. 또 너무 잘 살아서 요즘 우리 고민은 뭐 무엇을 먹느냐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잘 먹어서 이게 좀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쾌락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버리는 게 이제 지금 우리의 고민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때 60년대 70년대 이런 영향 받은 분들은 그걸 알아요. 나름대로 그때 정말 가난했고 정말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 한 30년 40년 전에 그런 일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오히려 뭐 부족하다. 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으로 쫓아가는 시대, 이런 걸 보면서 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면서 또 두려움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여러분 발등에 떨어진 불, 시급한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집안의 어떤 경제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들, 딸 어떤 시급한 뭐가 있을 때 하나님 금때 좀 빨리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5년 후, 10년 후, 100년 후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또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 없는 통일 한국에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시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시려면 이건 뭐 1, 2년, 수년 안에도 가능한 거고요. 뭐 10년 후, 100년 후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특별히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수십만의 사람들이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전쟁 없는 평화의 통일 주시고 우리도 좀 숨 좀 쉬고 찬송 좀 부르고 우리 같은 이런 자유한 신앙생활을 해서 얼마나 그분들이 기도하시겠어요. 저도 몇 년 전에 TWR이라는 대북 방송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는데 선교단체 많죠. 북한에 선교하는. 근데 여기는 이제 주로 방송 선교하는 데인데 저도 이제 좀 한 강좌 녹음을 해서 토요일마다 지금 하여튼 방송에서 뭐 쏘고 있거든요. 하여튼 누군가 듣긴 들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러분 언젠가는 저도 그런 기대를 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통일됐을 때 얘기하다 보니까 나 그 말씀 들었는데요라고 누군가를 혹시 제가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 없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막연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어쩌면 수년 내에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며 또 그런 또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이곳 용인에서 광교에서 마이카를 몰고 평양을 가서 냉면 먹고 저쪽도 원산에 가서 좀 목욕하고 해수욕하고 신의주 올라가서 보고 또 중국으로 넘어가서 좀 만주 좀 보고 쭉 가서 또 실크로드 가서 또 한번 차를 타고 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시대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현지 우리 또 자녀들 세대 이런 건 아마 제 세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이거는 올 거예요.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가 지금은 부족함이 많고 작은 교회지만 또 하나님이 수년 내에 크게 부흥시켜 주시면 또 이 지역에서 한국 교회 속에서 또 선한 영향력을 더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기도하지만 미래적인 것을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급한 것은 오늘 문제 기도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다음 주에 있는 대선 또 잘 돼서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13일 토요일 날 봄소풍 즐겁게 잘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또 저기 전단지 나와서 앞에 좀 내어놓아 드렸는데 제일도 목사님 5월 말에 사경에 오셔서 많은 은혜 끼칠 수 있도록 건강과 힘 주시고 우리가 또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또 구원하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좀 전도 대상자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 위해 기도하시면서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에게도 힘 주실 것을 믿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